내 주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질병과 고통이 있어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바람이 불고 비와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물결이 넘쳐 밀려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The Lord's our rock, in Him we hide, a shelter in the time of storm. Secure whatever ill betide, a shelter in the time of storm. Oh, Jesus is a rock in a weary land, a weary land, a weary land. Oh, Jesus is a rock in a weary land, a shelter in the time of storm. 감사합니다.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예배 특권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오후 시간에 같이 모여서 한 번 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531장 똑같이 1, 2절 한국말 1절 영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길이여 듣고 나의 앞길 모를 때 내 맘 공허하여 눈물을 흘러내릴 때 슬픔에 내 맘 깨져 내 혼이 요동할 때 내가 아는 한 가지 내 주님 계시네. 주님의 길은 완전하시네. 그 사랑의 계획 나 이해 못해도 주님의 길은 완전하시네. 내 삶 깨끗한 길은 만드소서. 실수가 없는 주님의 길. 힘든 싸움이 일어나 내 맘 걱정이 될 때 어려운 십자가 괴로움이 있을 때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 나래를 누를 때 내가 아는 한 가지 내 주님 계시네. 주님의 길은 완전하시네. 그 사랑의 계획 나 이해 못해도 주님의 길은 완전하시네. 내 삶 깨끗한 길은 만드소서.
tears unending flow when my heart breaks with sorrow and a tempest fills my soul. This one thing I know for sure, my God is in control. His way is perfect. His way is perfect. Though I don't understand His wise and loving plan, His way is perfect. His way is perfect. Take my life and make a vessel purified. God makes no mistakes. His way is best. 예, 앉아주시면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곧바로 설교 마지막에 끊임없이 즉시 만찬식 있을 예정입니다. After this afternoon service, we will immediately have the Lord's Supper. 예, 또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2주간 사진 촬영 있을 예정이오니 가족분들 모시고 오시면 함께 사진 찍어서 제작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ll have photo sessions over the next 2 weeks. If you bring your family, we'll take your picture and distribute the magnets afterward. 그래서 또 우리 교회의 영적 변화 또 성장을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keep praying for the spiritual renewal and growth of the church. 예,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일어나셔서 280장 되겠습니다. 1, 2절 한국말 1절 영어로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품에 새 생활 안에 오 영광의 빛 큰 은혜 또 자유 주셨도다. 죄악된 생활 다 사라지고 참 밝은 영광이 내게 빛나네. 주 안에 새 생활 주님 품에 새 생활 안에 이전 것은 다 지나고 새 피조물 되었네. 주 하나님과 화목한 새 삶 또 주는 나의 참 생명 되셨네. 주 안에 새 생활 New life in Christ abundant and free. What glory shine, what joys and mine, what wondrous blessing I see. My past with its sin, the searching and strife, forever gone. There's a bright new dawn, for in Christ I have found new life.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대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삶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가 준비한 11절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11절
주와 걸어가는 이 길이 즐겁고 평안합니다. 세상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네. 주와 동행의 기쁨. 육신 정욕 날 쓰러뜨려 내 영의 원함을 못하게 하나. 주의 영을 따라 순종할 때에 참된 평강 주시네. 거룩하신 주님 내 몸 안에서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 십자가에 내가 달렸네. 오직 주만 삶이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해. 향기로운 헌물 되어 드리세. 주님 영웅 얻도록 주의 복을 위해 받아 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2절부터 51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Our text for today is Exodus 12:42-51. 예, 제가 읽고 한국어로 읽고 우리 배서광 형제님께서 영어로 읽어주시겠습니다. Pastor Kim will read it in Korean and I will read it in English. 예, 출애굽기 12장 42절입니다. 그날은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 주를 향해 널리 지킬 밤이니라. 이 밤은 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대대로 지킬 주의 밤이니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양에 관한 규례가 이러하니라. 타국인은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내가 그에게 할례를 준 뒤에 그가 그것을 먹을 것이니라. 외국인과 품꾼은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한 집에서 그것을 먹되 너는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또 너희는 그것의 뼈도 꺾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것을 지킬지니라. 타국인이 너와 함께 머물며 주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뒤에 그가 가까이 와서 그것을 지키게 할지니라. 그가 이 땅에서 태어난 자같이 될지니 이는 할례 받지 아니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집에서 태어난 자에게나 너희 중에서 머무는 타국인에게나 한 법을 적용할지니라 하시더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그날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아멘. Exodus 12:42-51. It is a night to be much observed unto the Lord for bringing them out from the land of Egypt. This is that night of the Lord to be observed of all the children of Israel in their generations. And the Lord said unto Moses and Aaron, This is the ordinance of the Passover. There shall be no stranger eat thereof. But every man's servant that is bought for money, when thou hast circumcised him, then shall he eat thereof. A foreigner and an hired servant shall not eat thereof. In one house shall it be eaten. Thou shalt not carry forth aught of the flesh abroad out of the house, neither shall ye break a bone thereof. All the congregation of Israel shall keep it. And when a stranger shall sojourn with thee, and will keep the Passover to the Lord, let all his males be circumcised, and then let him come near and keep it. And he shall be as one that is born in the land, for no uncircumcised person shall eat thereof. One law shall be to him that is homeborn, and unto the stranger that sojourneth among you. Thus did all the children of Israel, as the Lord commanded Moses and Aaron, and so did they. And it came to pass the selfsame day that the Lord did bring the children of Israel out of the land of Egypt by their armies. 예, 엄청 빨리 잘 읽죠. 예,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부족한 제가 우리 배서광 형제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또 이 말씀 끝에 이어질 주님의 만찬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만에 드디어 이집트 탈출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리를 배웠는데 기억나시죠? Last time we learned various important truths through the event of the Israelites finally escaping Egypt after 400 years. 예,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무리 오래된 수백 년 전에 주어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First of all, we learned that God's promises are always fulfilled no matter how long ago they were given.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요, 이집트 들어갈 땐 70명에 불과했지만 나올 때 출애굽할 때는 남자만 60만 명이 불어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우리 인간은 번성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역시 살펴보았죠. And through the increase of the Israelites from 70 people to 600,000 men, we also saw that it is only by God's blessing that humans can truly prosper.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드디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라는 그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Lastly, we learned that when the Israelites made their exodus from Egypt, the three promises from Genesis 12:1-3 finally began to unfold.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절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hen God spoke to the Israelites once again about the Passover in this way. 430년이 끝나는 때에 이 일이 있었으니 곧 바로 그날의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더라. 그날은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 주를 향해 널리 지킬 밤이니라. 이 밤은 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대대로 지킬 주의 그 밤이니라라고요. And it came to pass at the end of the 430 years, even the selfsame date came to pass that all the hosts of the Lord went out from the land of Egypt. It is a night to be much observed unto the Lord for bringing them out from the land of Egypt. This is that night of the Lord to be observed of all the children of Israel in their generations.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Here we discover an interesting fact.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가정에서 예외 없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모두가 똑같은 시간에 모두 똑같은 절기, 동일한 절기를 지켰다라는 사실이죠. The children of Israel all kept the same ordinance at the same time in their respective families. 한마디로 6월절은요, 하나님의 가족 전체가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식사였고요. 모두가 함께 나누는 그런 명절이었다라는 거죠. The Passover was a meal that all of God's family shared with one another, and it was a holiday that everyone celebrated.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So why did they celebrate it? 그 이유는요, 바로 그들 모두가 다 함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The reason was that they had all been saved together.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2장은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그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Therefore, today's passage in Exodus 12 concludes with the following verse.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고요. Thus did all the children of Israel as the Lord commanded Moses and Aaron, so did they. 지금 50절 말씀은요, 분명히 몇몇 개인이나 소수의 무리가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오히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Verse 50 clearly does not say that a few individuals or a small group acted in this way, but rather that all the Israelites acted in this way.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함께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두 함께 모여서 6월절 지키는 거,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In this way, since all the Israelites received the grace of deliverance together from Egypt, it was only natural that the entire nation of Israel would gather together to observe the Passover. 그리고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The same should be true for us as well. 사실 요즘 시대는요, 동서양 막론하고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These days, individualism is rampant both in Western and Eastern cultures.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세상의 개인주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As a result, even we as Christians are greatly influenced by this individualism, often without realizing it. 그 결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한 생각은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For most Christians, the thoughts about salvation extends only as far as it concerns them individually. 물론 구원은요, 단체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개인이 받는 것이 맞습니다. Of course, it is true that one gets saved individually, not as a group. 그러나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서로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런 세상적인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쉽게 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But we often forget that those of us who are saved all share something common due to the influence of this individualism. 네, 그것은 바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간에 연합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We are united with one another through Jesus Christ.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최소한 구원에 관한 중요한 교리를 보여줄 때마다, 설명할 때마다
거의 항상 주어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그런 복수의 주어를 사용합니다. That is why the New Testament uses the plural form we instead of I whenever it reveals important doctrines of salvation. 예, 그 예로 주보에 있는 여러분 제가 넣었는데 디도서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4절 7절 말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lease take a look at Titus 3:4-7 on your bulletins. 그러나 사람을 향한 우리 동그라미 한번 치시고요. 구주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후에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들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분의 궁유를 따라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 위에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신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But after that the kindness and love of God our Savior toward man appeared not by works of righteousness which we have done but according to his mercy he saved us by the washing of regeneration and renewing of the Holy Ghost which he shed on us abundantly through Jesus Christ our Savior that being justified by his grace we should be made heirs according to the hope of eternal life. 지금 이 구절들은요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These verses contain something doctrinally significant. 왜냐면요 이 구절들은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칭의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화와 관련된 성령님의 부어주심 이걸 얘기하고요. 또한 영화와 관련된 복된 소망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They are crucial because they talk about justification regarding our salvation, being filled with Holy Spirit in regards to sanctification, and the blessed hope in regards to eternal glory.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주어를 전부 다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했다라는 점이죠. But it's interesting that they all use the plural word we. 네, 그것도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보시면 6번이나 우리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It appears 6 times in the Korean version. 사실 성경은요 개인주의를 선호하는 요즘에 우리 사람들과 이 시대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라는 말을 즐겨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Unlike people today who prefer individualism, the Bible likes to use the word we. 왜냐면요 우리 모두는 구주가 똑같이 필요한 죄인이었고요. 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차별 없이 똑같이 의롭다고 여김받고요. 또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열매를 혼자 맺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함께 맺어야 하고 또 우리 모두는요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모두 다 함께 변화될 바로 그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It uses the word we because we all are sinners in need of a savior. We were all justified when we trusted in Jesus Christ. We all need to bear fruits of the Holy Spirit and we will all be transformed when the trumpet sounds. 여러분 구원부터 성화 그다음에 영화 과정에서요. 나만 홀로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There is no I only in all of this. 여기서 우리는요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There's another important truth for us to learn here.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혼자가 아니라 이처럼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이죠. God wants us Christians to live our Christian lives together, not in solitude. 그래서 지금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이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Therefore, God considers it far more important that we may think for us Christians to gather together, worship together, and live out our faith together as we are doing now. 몇 해 전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었을 때 우리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셨던 어떤 형제님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딱 거셨습니다. A few years ago, during the pandemic, a brother who used to faithfully come to our church called me. 그리고 전화상으로 그분은요, 그 당시입니다. 저희 교회가 정부의 방역 지침을 100% 완벽하게 지키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자신은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저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Over the phone, he told me that he would no longer be attending our church because he thought that we weren't following the government regulations perfectly. 그러면서 본인은 앞으로 온라인 예배만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He told me that he would only be attending services online. 그리고 그 형제님은 통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At the end of the call, he told me this. 목사님 두고 보세요. 이제부터는 그런 식으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차츰 없어질 것이고요. 앞으로는 온라인 예배가 대세가 될 것입니다. Just you watch, Pastor. Offline worship will gradually disappear in the future and online services will be a general trend. 여러분 어떻습니까? What do you think? 그분의 예언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He was wrong, wasn't he? 코로나 유행 이거 사라져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런 공예배는요. 여전히 멀쩡하게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The COVID-19 pandemic has died down, but offline assembling for worship still survives. 사실 저는요. 그분이 그런 예언을 하셨을 때
처음부터 그의 예언이 틀릴 줄 알고 있었습니다. I knew his prediction would be wrong from the beginning. 왜냐면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그런 얘기가 절대 없기 때문에 그렇죠. I knew it would be wrong because it was not in the Bible.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Instead, the Bible says this.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Not forsaking the assembling of ourselves together as the manner of some is, but exhorting one another, and so much the more as ye see the day approaching. 사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우리가 이처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놀라운 구원을 함께 찬양하는데 거기에 본질이 있죠. In fact, the essence of Christianity is in our assembling together to worship God and praising Him for the amazing salvation that is in Christ. 그래서요, 교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반대로 심각한 잘못에 노출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Therefore, those who think that they don't have to attend church are in a serious error. 우리는 지난 주일에 김근호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리는 일에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Last week we heard Pastor Kim Gun-ho's testimony of how Christians in China and North Korea risked their lives to gather for worship services.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만큼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에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 종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There is no other religion whose people are willing to risk their lives to gather together for worship like Christianity. 만약 우리 기독교가요, 증산도나 불교처럼 개인 수양을 강조하는 그런 종류의 종교라면요, 목숨을 걸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모이지 않아도 될 것이죠. If Christianity, like Chungsando or Buddhism, were a religion that emphasized individual discipline, there would be no need to risk our lives together like this. 왜냐면요, 혼자 그냥 개인적으로 수련을 하면 다 되는 거니까 모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That's because we would just have to train by ourselves.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를 놓고 볼 때 흩어져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처럼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다라는 그 사실이 역사적으로 피해 순교를 통해서 그것이 분명히 입증되었다라는 거죠. But throughout 2,000 years of church history, it has been clearly proven that Christianity is a religion that should be practiced as a congregation, not meant for us to be scattered and live our Christian lives alone.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요, 어디 굴에 들어가서 혼자 신앙생활 하면요, 극단이나 이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Rather, there is a higher chance that one could be radical or get into a cult when he isolates himself. 제가 우리나라 이단의 역사를 한번 쭉 조사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조사해 보니까 주요 이단 교회의 창시자들은요, 전부 다 100% 기존 교회를 떠나서 기도원이나 굴에 혼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100% 그런 식으로 이단 교주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I researched the history of cults in Korea and found that all of their founders became a leader in cults after leaving a church and becoming like hermits in prayer houses or caves.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분이 잘 아는 어떤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는 교회 안 나오고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분이 있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긋고 그런 분들을 말리셔야 합니다. If someone insists on not coming to church and living their Christian lives alone, we need to dissuade them. 어떻게든 잘 설득을 해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 다시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We need to do everything we can to persuade them to come back to church.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건강의 문제처럼 그런 경우가 있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일부러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분들에게 절대로 더 큰 영적인 복을 내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od doesn't give greater blessing to those who obstinately insist in being alone in their Christian lives, except for extenuating circumstances such as health issues. 오히려 그런 분들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사탄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뿐이다라는 거죠. Those who isolate themselves only make themselves an easy prey for Satan, who is walking about like a growling lion seeking someone to devour. 그래서 우리는요, 모이는 거 절대로 모이는 거 힘써야 합니다. That's why we need to make efforts to congregate together.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놀라운 구원을 함께 찬양할 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서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더 뜨거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And when we gather together to worship God and praise Him for amazing work of salvation in Christ, our hearts will overflow with joy and our zeal for our faith will be stronger.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 만찬을 혼자 먹은 것이 아니라요, 함께 먹었고, 유월절 만찬을 혼자 기념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념한 것이었죠. That's why the Israelites partook the Passover meals together and celebrated it together.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 3,300년 동안 유월절을요, 항상 축제 분위기에서 지켜왔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It is said that the Jews have been observing the Passover feast for the past 3,300 years in festive spirit.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There's something interesting in our text. 바로 일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배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유월절에 있어서. Some were excluded on purpose. 그 사실을 12장 43,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This is what Exodus 12:43 and 45 says.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을 양과 관한 규례가 이러하니라. 타국인은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외국인과 품꾼은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And the Lord said unto Moses and Aaron, This is the ordinance of the Passover. There shall no stranger eat thereof. A foreigner and an hired servant shall not eat thereof.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외국인, 그다음 품꾼들의 유월절 참여 이거 금지하셨죠. God prohibited foreigners and hired servants from partaking the Passover.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무조건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게 그렇게 금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However, God did not unconditionally prevent them from participating in the Passover. 예, 참가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따랐습니다. There was a condition for them to participate. 그리고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는 44절, 48절, 49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계시죠. God gave that condition in verses 44, 48, and 49. 그러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내가 그에게 할례를 준 뒤에 그가 그것을 먹을 것이니라. 타국인이 너와 함께 머물며 주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뒤에 그가 가까이 와서 그것을 지키게 할지니라. 그가 이 땅에서 태어난 자 같이 될지니 이는 할례 받지 아니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49절 집에서 태어난 자에게나 너희 중에 머무는 타국인에게나 한 법을 적용할지니라 하시더라 라고요. But every man's servant that is bought for money, when thou hast circumcised him, then shall he eat thereof. And when a stranger shall sojourn with thee, and will keep the Passover to the Lord, let all his males be circumcised, and then let him come near and keep it. And he shall be as one that is born in the land, for no uncircumcised person shall eat thereof. One law shall be to him that is homeborn, and unto the stranger that sojourneth among you.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는 타국인들에게 할례를 먼저 행한 후에 그 다음에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God commanded that the foreigners that were there with the Israelites to be circumcised first before observing the Passover.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할례를 전제 조건으로 다셨을까요? So why did God give circumcision as a condition for partaking Passover meals?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할례라는 것은요 남자의 포피를 제거, 절개하는 그런 종교 의식이죠. As we already know, circumcision is a religious ritual in which the foreskin of a male is removed.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사실을 몸에다가 자기 몸에 표시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왔습니다. The children of Israel were circumcised to show the physical mark that they are part of the covenanted people.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할례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하셨기 때문이죠. This is because God gave this command to Abraham. 주보에 있는 창세기 1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Please refer to Genesis 17 on your bulletin.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너희 세대 중 남자 아이는 집에서 태어난 자나 혹은 내 씨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라도 너희 중에서 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을지니라.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내 돈으로 산 자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그리하여 내 언약이 너희 육체 안에 있어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And ye shall circumcise the flesh of your foreskin, and it shall be a token of the covenant betwixt me and you. And he that is 8 days old shall be circumcised among you, every man child in your generations, he that is born in the house or bought with money of any stranger which is not of thy seed. He that is born in thy house and he that is bought with thy money must needs be circumcised. And my covenant shall be in your flesh for an everlasting covenant. 이처럼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택된 특별한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경배하겠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Circumcision meant that God will be the God of Israel and that they will obey God only and worship Him only as His chosen people. 예, 그 결과 할례는요 단순히 육체에 행하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는데요. Circumcision wasn't simply about leaving a physical mark. 오히려 할례라는 것은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 언약에 순종하는 자세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Rather, it
required embracing God's covenant in their hearts and obeying it.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할례를 특별히 마음에 행하는 할례다 이렇게 불렀는데요. For this reason, the Bible called it circumcision of the heart.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포피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지니라. 마음의 포피 할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Deuteronomy 10:16 says, "Circumcise therefore the foreskin of your heart and be no more stiff-necked." 성경은 지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포피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The Bible uses the word foreskin of your heart. 육체 할례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불필요한 포피의 살 그것이 있다면 그걸 베어내는 것 이것을 말하죠. Physical circumcision refers to cutting off the unnecessary foreskin in your body.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을 가로막는 뭔가가 우리 마음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요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바로 이 뜻입니다. By the same token, circumcising our heart means getting rid of whatever that is in the way of our obeying God's word.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쉬운 예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신 적이 있었습니다. For example, Jesus told the parable of the sower in 4 Gospels. 이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서 사람의 마음을요 땅에 있는 밭 여기 비유하셨죠. He likened men's heart to the fields.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돌이 있는 밭, 가시나무 뿌리가 있는 밭, 그리고 좋은 밭 이 세 가지죠. He compared them to the 3 different types of fields. 여기서 좋은 밭이라는 것은요 밭 속에 돌, 가시나무 뿌리 이런 거 없이 흙만 있는 순수한 밭 이것을 의미하죠. Good ground means the soil with only dirt without the stones or thorns. 그리고 당연히 이런 좋은 밭, 순수한 흙만 있는 밭만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Obviously, only the good grounds can bear good fruits.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Same is true with our hearts. 우리 마음 안에 세상적인 것들 또는 우상 같은 것들이 가득하다면요 절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If our heart is full of carnal thoughts and idols, we can't live out our faith as we ought to. 가장 먼저 구원을 절대로 못 받고요. First of all, you can't get saved. 그래서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농부라면요 반드시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쟁기를 이용해서 밭을 갈겠죠. If we are wise farmers, we would plow the field before we sow the seeds. 왜냐면요 밭에 있는 돌, 또 밭에 있는 뿌리, 잡초 뿌리 이거 먼저 제거해야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다라는 이런 상식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veryone knows that we need to get rid of the stones and the roots of the weeds in order for our seeds to grow well. 여러분 복음을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일 이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Same can be applied to believing the gospel with your heart. 예, 우리가 복음을 믿으려고 한다면요 우리 마음 안에 존재하는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 뜻입니다. We need to get rid of the things in our hearts that stand in our way of trusting Jesus.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요 돈에 대한 사랑 이것이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성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세상 명예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For some it could be money, for some it could be lust, and for others it could be honor. 예, 농업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만 종 이상의 잡초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According to the research conducted by agronomists, there are over 30,000 species of weed all over the world. 여러분 우리가요 그 잡초들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 잡초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잡초라도요 일단 밭에서 자라고 있다면 그 밭에서는 절대로 농부가 원하는 좋은 곡식의 열매 얻을 수가 없습니다. If these weeds are growing in the fields, regardless of its name or its looks, a farmer can't gain the good fruits he wants from that field. 여러분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Same applies to our hearts. 우리 마음속에 종류에 상관없이 어떤 세상적인 것들 그게 존재하는 한 우리는요 제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No matter what worldly things are in our hearts, we can't trust in Jesus as we ought to as long as they exist. 그래서 농부가 잡초를 제거하듯이 반드시 우리도요 이런 불필요한 세상적인 것들이 마음 안에 있다면 그것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Therefore, we need to eliminate those carnal thoughts as we pull the weeds out from the field. 신약 성경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일을 보통 회개 이렇게 부릅니다. The New Testament usually calls it repentance. 그리고 오늘 구약 성경은요 그것을요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는 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The Old Testament calls it cutting off the foreskin of your heart.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에 행하는 할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죠. Circumcision of the heart is important to God.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마음의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신 일은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타국인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셨습니다. God considers the circumcision of the heart to be important not only for the Jews but for the foreigners as well.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할례를 받는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관계없이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표시로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So whether it was the Jews or the strangers, they had to first be circumcised in their hearts before they were physically circumcised as a mark of their circumcised heart.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방인들, 타국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And God warned the foreigners who weren't circumcised. 주 하나님이 에스겔서 44장 9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있는 타국인 중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아니한 타국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Ezekiel 44 verse 9, Thus said the Lord God, No stranger uncircumcised in heart nor uncircumcised in flesh shall enter into my sanctuary of any stranger that is among the children of Israel. 여기서 우리는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We can learn an important lesson from this. 진정한 마음 없이 행하는 신앙 행위는요, 그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이죠. God doesn't approve of any religious deed that is done without sincerity.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처럼 겉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나 우리의 마음도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That is because God looks at the heart, not just on the outside as men do. 예, 사무엘기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주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보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주는 마음을 보기 때문이라라고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1 Samuel 16:7 For the Lord seeth not as man seeth, for man looketh on the outward appearance, but the Lord looketh on the heart.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이처럼 우리의 겉모습보다요, 마음을 먼저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God looks on the heart first rather than the outward appearance.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마음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So everything we do for our faith should come directly from our hearts. 일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는 일,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Also, we need to believe the gospel with our hearts instead of merely understanding it in our heads in order to be saved.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요, 여전히 계속해서 마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If we believe with our hearts unto salvation, our heart should live our Christian life with our hearts.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느꼈던 가장 안타까운 사실 중에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This is one of the things that saddens me the most as I have been ministering as a pastor. 즉 마음으로 믿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고 나서요, 그 이후에는 정작 마음 없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It pains me to see people who, after being saved by believing with their hearts, live out their faith without any heart in it.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고요, 마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요, 성경 지식을 알아도 마음 없이 머릿속에 쌓아두는 일,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초점을 맞춘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People like that focus on gaining the head knowledge about the Bible without letting it get to their hearts.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머릿속에 뿌려져서는 안 되고 마음에 뿌려져야 된다, 마음속에 뿌려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But as Jesus said in his parable of the sower, God's word should be sown in the heart, not in the head.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의 씨앗은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금방 마귀가 채워가거나 아니면요, 반대로 머릿속에 있는 그 말씀이 부패해서 나도 모르게 교만의 원인, 그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On the other hand, we need take God's word into our hearts like the good ground.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좋은 밭처럼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여야 그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We need to take God's word into our hearts like the good ground. 여러분 씨앗이 충분히 흙 속에 잠겨야 그게 발화가 되면서 하늘을 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The seed needs to be buried underground for it to sprout and bear fruit.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이처럼 마음문을 우리가 활짝 열고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야 신앙의 열매, 이것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By the same token, we need to receive the word deep in our hearts in order to bear the fruits of the Spirit. 그러나 고집을 부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절대로 이런 신앙의 열매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It can never happen to those who obstinately harden their hearts.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파라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Can't we clearly see this truth when we look at Pharaoh, whom we've examined so far? 예, 파라오가요,
사실 모세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양은요, 절대로 적은 것이 아니었죠. The word of God he heard through Moses wasn't a small amount. 아마 그 시대에 있었던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파라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He was actually one of the non-Jews who heard God's word the most. 심지어는요,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들었죠. He even heard more of God's words than the Israelites who were living as slaves. 그러나 그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저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 뿐이었고 전혀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그 결과 그는 그 어떤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But all the words he heard didn't reach his heart and only got as far as his head. As a result, he didn't bear any spiritual fruits. 왜 그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Why did he end up that way? 그가 모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 없이, 마음을 닫고 들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It's because he listened to God's words from Moses without heart.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저 그의 뇌 속에서 잠시 기억되고 있다가 사라졌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The word of God he heard stayed in his head for a while and then disappeared. 여러분, 사실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일도 다 마찬가지가 됩니다. It's the same with everyone else. 여러분, 우리가 마음 없이 교회에서 봉사하시거나 마음 없이 찬양하시거나 또는 마음 없이 이런 강단 위에 선다면요, 안타깝지만 오늘 파라오와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If we serve, sing praises, or stand on the pulpit, but our heart isn't in it, unfortunately, we become just like Pharaoh. 왜냐면요, 우리가 마음 없이 하는 일들은요, 우리끼리는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전혀 소용없는 아무것도 아닌 일,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ecause whatever we do without our wholeheartedness means nothing to God. 또한 지금 마음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요, 예배 그렇게 드리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음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소용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Moreover, if we are just sitting here in worship service without our whole heart, it is all in vain in God's eyes.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마음 없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여러분 하시고 싶은 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It would be more beneficial for you to go do something else during this time.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마음 없이 행하는 일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행하고 있는 위선으로 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is is because in God's eyes, the deeds we do without our heart in it just to be seen by others are hypocrisy. 예, 신명기 26장 1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That's why Deuteronomy 26:16 says this. 이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법규들과 판결의 법도들을 행하라고 명령하셨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것들을 지키고 행할지니라. 내 마음과 혼을 다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지 않습니까? This day the Lord thy God hath commanded thee to do these statutes and judgments. Thou shalt therefore keep and do them with all thine heart and with all thy soul.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마음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실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We need to keep in mind that we may fool men when we serve God without our whole heart, but we can never fool God.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닌데요. That's not all. 예, 이런 마음 중심의 원리는 신약의 규례인 침례와 만찬에서도 동일합니다. This principle of the matter of our heart also applies to baptism and the Lord's Supper, the New Testament ordinances. 예, 우리 침례 성도들은 만찬과 침례 이 두 가지 규례 이것만 인정하죠. We Baptists only have two ordinances, baptism and the Lord's Supper. 예, 침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는 분들, 그분들에게만 베풀지 않습니까? As we well know, baptism is given to those who trust Jesus Christ in their hearts as their personal Savior. 그러나 이 침례 규례 역시 오늘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But the same thing that God has warned us about is happening in this ordinance. 왜냐하면요, 마음의 할례 없이 그냥 육신의 할례만을 받은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듯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일 없이 그저 침례만을 받는 분들이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re are those who just get baptized without trusting Jesus, just as there were those who were only circumcised of their bodies. 사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침례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Baptism is pointless to those who receive it without faith. 오히려 자신이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다라고 착각, 그런 잘못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Rather, it can create the misconception that one is saved simply because they have been baptized.
주님의 만찬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The same is true with the Lord's Supper. 주님의 만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규례이죠. Like baptism, Lord's Supper is an ordinance only those who believe Jesus in their hearts can participate. 이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유월절 만찬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것과 똑같은 원리가 됩니다. Just like the only people allowed to partake the Passover were the people who were circumcised. 게다가요 이 주님의 만찬은요 침례보다 마음의 상태를 더 굉장히 강조를 하죠. Moreover, the Lord's Supper emphasizes the conditions of our heart more than baptism does.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at is because of a warning in 1 Corinthians. 예,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우리가 30절까지 보겠는데요.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라.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렇게 그는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라. 이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향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이유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라고 경고하십니다. 1 Corinthians 11 verses 26 to 30. For as often as ye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e do shew the Lord's death till he come. Wherefore whosoever shall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of the Lord unworthily shall be guilty of the body and of the blood of the Lord. And let a man examine himself, and so let him eat of that bread and drink of that cup. For he that eateth and drinketh unworthily eateth and drinketh damnation to himself, not discerning the Lord's body. For this cause many are weak and sickly among you, and many sleep.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만찬을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오히려 주님의 만찬이 자기를 향한 정죄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Those who keep the Lord's Supper unworthily only brings damnation to themselves. 그 결과 병든 자가 생기고 심지어는 죽기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God warned that some were sick and even died as a result.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So why did this happen? 여러분 앞에서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요 유대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만 했지 않습니까? It didn't matter whether you were a Jew or a foreigner. Those who were participating in the Passover had to be circumcised first. 그런데 육체의 할례를 받으려면요 먼저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는 마음의 할례부터 행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In order to be physically circumcised, one had to be first circumcised in the heart. 그런 마음의 할례 없이 단지 육체의 할례만을 받았다고 해서 유월절 만찬에 참여했다가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요. Therefore, if someone partook of the Passover just because he was physically circumcised without a circumcised heart, he received God's wrath. 왜냐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의 할례 없이 받은 육체의 할례는요 전혀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동일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This is because physical circumcision without a circumcised heart was no different than an uncircumcised body in God's eyes.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할례를 받고 성소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크게 진노하시는 장면을 에레미야 4장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That's why later God was livid because the children of Israel came into the temple without circumcising their hearts. 너희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주를 향하여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되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할지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의 행위들의 악함 때문에 나의 경노가 불같이 나아가서 태우리니 아무도 그것을 끄지 못하리라 라고 경고하시죠. Jeremiah 4:4 Circumcise yourselves to the Lord and take away the foreskins of your heart, ye men of Judah and inhabitants of Jerusalem, lest my fury come forth like fire and burn that none can quench it because of the evil of your doings. 여러분 주님의 만찬도 이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It is the same with the Lord's Supper. 비록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미 침례까지 받았다라고 하더라도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주님의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Even if you are saved and baptized, you need to prepare your hearts. Need to be prepared before you can partake the Lord's Supper. 여러분 지금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시고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요 그렇게 하면요 자기를 향한 정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f your heart is unprepared, you can eat and drink to your damnation.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잠시 눈을 감으시고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Let's take a few minutes to close our eyes and examine our hearts before we observe the Lord's Supper.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 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요
절대로 주님의 잔과 빵 이거 받으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First of all, if you don't have an assurance of salvation in your heart, you shouldn't participate in the Lord's Supper. 왜냐하면요,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유월절 만찬에 참여했다가 백성들로부터 끊어지는 불행 이것을 겪었듯이 이와 동일하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만찬에 참여했다가 자기를 향한 정죄를 먹고 마시는 일,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f you participate in the Lord's Supper without the assurance of salvation, you can be eating and drinking to your damnation, just as some among the Israelites were cut out from the congregation for participating in the Passover without circumcision. 또한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기 앞서서 앞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 상태 잘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Furthermore, even if we are saved, we need to examine the condition of our hearts before we participate in the Lord's Supper.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마음 없이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배웠죠. We learned that we shouldn't live our Christian life without insincerity.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 없이 가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신 것 혹시 있으시다면 먼저 회개하시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If you have been pretentious with your faith without sincere heart before God, I hope you repent first before partaking the Lord's Supper. 또한 주님께서 오늘 오전과 오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죄가 있었다면요, 회개하시고 자백하시고 다윗처럼 주님의 만찬에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Moreover, if the Lord reminded you of certain sins, why don't you repent first and then participate in the Lord's Supper?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내 마음을 살피지 않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면요, 자기를 향한 정죄를 먹고 마실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f you participate without repenting, you may be eating and drinking to your damnation. 예, 우리가 잠시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는 동안에 우리 잔과 빵을 나눠주실 형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형제님들 빵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빵을 드시기에 앞서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또한 너희에게 전해준 것을 내가 주께 받은 것이기 때문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취하사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분께서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기억합니다. 갈보리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얼마나 처참한 고통을 겪으셨는가.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서진 빵이 예수님의 부서진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혹시 죄된 삶을 살았다면 오늘 아침에 살펴봤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그 놀라운 희생을 통한 죄의 용서를 다시 한번 확신하며 주님 앞에 올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이 빵을 먹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빵을 드시겠습니다. 이제 잔을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잔을 듭니다. 주님이 방금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습니다. 그 보혈이 장차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다 같이 잔을 드시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희생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는데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구원은 상실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놀라운 복음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내 친지, 가족, 이웃, 지인들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전해서 그들 역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침례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꼭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